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이고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이 간증은 나의 신앙을 깊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사례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경험감으로 가려지는 간증 설교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말의 솜씨도 부족하지만 들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머니 등에 업혀서 80여 년 전에 평양에서 탈북한 시장님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잠시 살다가 일사후퇴 때에 국군을 따라서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서 피난 생활을 하였습니다. 구호단체에서 배급해주는 중국밥 하나 얻어먹으려고 피난민들이 줄 서서 고생한 생각도 납니다. 또 많은 그 구호단체에서 피난민을 돕기 위해서 모든 물자를 허락해서 학교방을 짓고 모든 그 탈북민들이 살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이 정착한 곳은 초량동이라고 부르는 동네인데 비록 피난 생활이지만 어머니는 일찍이 믿음이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 부르던 모습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우리가 정착한 교회는 부산 초량역 건너편에 3.1교회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등록을 마치고 3.1교회 출석교인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교회 종탑에서 뱅드렁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종탑이 있어서 주일 아침이면 성도들에게 주일을 알리는 신호를 종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고사리 같은 두성모와 기도하는 저희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을 어린 저희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피난살이를 마치고 온 식구가 서울에 와서 서울살이가 시작됩니다. 그때에 신촌을 지나서 서교동이라는 곳에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식구들이 모이자 다시 헤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가 7남매인데 제가 5째이고 우리 넷째 형이 미국에 신약하러 목사님이 되겠다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누님이 계시는 대만으로 또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는 대만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이제 호라비가 아니고 하는 싱글이 돼가지고 형제들 싱글이 돼서 각자 이제 주어진 삶을 개척하면서 서울시를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을 싱글과 독립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력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은 전방으로 풀려나가는데 일부는 수송부로 또 일부는 탱크병으로 또 일부는 육군본부로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저와 몇 사람은 아무 연락이 없어서 한 하루를 기다렸나요? 그런데 어떤 그 장교 오더니 몇 사람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육관부 사령부 영등포에 있습니다. 육관부 사령부가 영등포에 있는 육관부 사령부 예하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때가 있으면은 전방으로 안 나가고 후방에서 또 육군본부에서 좋은 데로 팔려나가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혹시 저도 나는 아무 그게 없으니까 나도 전방으로 팔려나가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해서 하나님이 저희 앞길을 도와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육관부에 배치돼서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을 다해 군생활이 시작됐는데 계급장 일병을 달고 근무 중인데 어느 날 중대본부 주임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장일병 군번이 뭐야 그래. 저희 군번은 1128-379입니다. 좋았어. 장일병은 오늘부터 카투샤로 특명이 났으니까 관물 정리하고 사령부에 가서 정리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내가 뭐 좋아서 했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멀리 떨어져 살면서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기쁘기도 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카츄샤라는 이름으로 미군들과 같이 군복무를 마치고 제주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근처에 성산교회라고 있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시간이 되면 지난 세월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어머니의 중보기도 열심히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머님의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큰 돼지를 안고 비행기를 타는 꿈을 꿨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어쨌든 하루하루가 궁금하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왜? 돼지 꿈을 꿨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카나다에서 어머니로부터 이민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기쁘고 좋았겠어. 야, 내가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구나. 그런데 누구에게나 첫 출발은 기억이 나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자식들과 헤어져서 살면서 또 자식들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받고 온 식구가 카나다에 이민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는 지금 이 땅에 안 계십니다. 돋보기 안경 쓰고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만큼 거룩한 이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지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학창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1988년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번 설교 시간 때 뒤안에 계시는 김태환 목사님께서 1988년도에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했는데 저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에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처음 이민 와서 도착한 곳이 여기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반 가량 가면은 오렐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 손이 동서되시는 분이 저보다 한 3년 전에 미리 와가지고 컨비니언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가서 한 1년 동안 같이 지내다가 2004년 2월에 저희들은 미포도로 이사를 합니다. 그 미포도는 대리에서 서쪽으로 한 4, 50분 가게 되면은 스키 리조트로 유명한 홀리무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또 30분 정도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미포도가 나오고, 그리고 또 미포도에서 또 서쪽으로 더 30분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오웬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포도는 홀리무드하고 오웬사운드 그 중간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컨비니언스를 하면서 올해 2026년 4월 달에 제가 여기 토론토로 이사 오기까지 한 22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혼자인데요. 저희 집사람은, 작년 10월에,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처음 2022년 4월 달에,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암 조직이 척추하고, 골반하고 허벅지에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했지만은 3년 6개월 후 작년 10월 달에 토론토 선니브룩 병원에서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하기 전
2주일 전에, 갑자기 혼수 상태로 거기 그 집중 치료실에 있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와주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 전까지는 딱 저희들이 목사님 한 분밖에 대한 적이 없었는데, 염치 불구하고 급하면 연락을 드렸더니 와주셨더라고요. 그러고 집사람 그 장례 위례 예배도 저희가 오행사운드 교회에서 했었는데, 그 목사님 먼저 오셔가지고, 예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간 것은 2013년도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 그 미포도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오행산 있는 교회를 제 집사람은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안 다니고 있다가, 그 2013년 초에 오행사운드 교회에 큰 그 어떤 내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지지파하고 목사님 반대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목사님은 결국 그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셨고, 목사님 지지하시는 분도 따라 떠나셨고, 그래서 저희들 그 반대판만 몇 사람 안 되는 교인이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예 측에서 지금 토론토 그 양문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신명 목사님을 그 관리자로, 목사님 오실 때까지 관리자로 보내셨는데, 그때 그 남은 교인수가 몇 사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사실 머릿수 채운다고 저희 집사람 손에 거의 강제적으로 걸려가지고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 목사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또 계속 저희가 한 5년 내지 6년 정도는 제가 같이 집사람 같이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저는 또 일평교로 교회 다니는 횟수가 점점 더 줄게 되었고, 집사람만 혼자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도 코로나 거의 끝날 무렵에 후임 목사님께서도 그 은퇴 시기가 돼가지고, 은퇴를 하셔가지고 나가셨고, 그 와중에 또 코로나 중에 몇몇 안 되는 교인들도 또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사실 그 오행사운드 교회는 문을 닫은 거는 심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또 코로나 직후부터 저희 집사람은 폐암 선고를 받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투병생을 하면서, 그래도 혼자서 자기 나름대로 뭐 성경을 보거나 읽거나, 또 뭐 유튜브를 보면서 뭐 설교를 듣거나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집사람 처지에 대한 어떤 그 원망, 뭐 불평, 불만, 뭐 이런 거에 좀 같이 있는 상태여서 사실 좀 교회를 멀리 했습니다. 그러다 집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느 날부터인가 집사람이 투병생활 할 적에 저한테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제 손을 잡고 교회 나갔던 5, 6년 그 시기였고, 지금 또 자기가 소원이 제 손 잡고 다시 교회 나가는 거라고. 그때 투병생활 중에 그 말 할 적에는 사실은 그냥 뭐 기쁨을 흘려 넘겼는데, 근데 죽고 나니까 좀 죄책감이 생기는지 자꾸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니까, 뭐 오행사운드, 가까운 오행사운드 교회는 뭐 문을 닫는 거랑 다름없었고, 또 토론토 목사님 계신 대로 올라가라니까, 제가 또 가게 건물을 팔고 이사를 와야 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 투병생활 막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가게를 정리하기 위해서, 건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장에 내놨었는데, 그 당시 이미 코로나 끝나고 앉아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조금 하향 곡선이 있었고, 저희 가게 건물 매출이, 가게 매출이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큼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내놨지만은 사실 그동안 건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건물을 보러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해가 바뀌고, 그 다음에 1월달쯤 되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에 한 사람이 6월달에 오파를 내면서 4월 15일 클로징을 할 테니까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걸 하자 그러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데 이 사람 비즈니스가 컨비니언스를 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게하고 위에 2층에
살던 아파트 매부를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주고, 이제 4월 13일 토론토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이제 오면서, 이제 4월 15일 클로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 뵈러 나가리라, 이렇게 하고 이사를 와서 이사짐을 풀고 있는데, 그 변호사한테 전화가 옵니다. 갑자기 바이어 측에서 클로징을 일주일 연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가게 건물 출입구 때문에 일주일 연기하자는 겁니다. 그 출입구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희 가게 건물하고 바로 그 옆집 건물하고 이렇게 탁 붙은 상태에서 출입구 하나를 완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2층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출입구가 그 옆집 건물의 소유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에 있으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뭐 어떤 제약이나 그 사용하는데 뭐 금지나 그런 것이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새로 들어오는 바이어스한테 이제 더 이상 이 출입구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면. 근데 사실 저희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약 150년 된 건물인데, 그전에 처음에 이제 그 두 건물을 지을 적에 두 건물주가 옛날에 그 계약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그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을 시장에 내놓을 적에 요의하고 그 리얼터가 그 계약서를 보고, 이것만 뭐 이상 없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포셀로 내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옆집 건물주가 뭐 그거는 자기는 무시하고, 자기는 그거는 모르겠고, 더 이상 이제 이 바이어한테 그 출입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일주일 연기하자고 그래 한 겁니다. 그럼 알았다 그러고 이제 일주일 연기를 했죠. 그 일주일 지나서 이제 다시 또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일주일을 더 연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 앉아 들으니까 좀 느낌이 쎄해지면서, 안 그래도 그 건물 그 계약을 클로징 하면서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클로징 했다고 이렇게 좀 자랑삼아 이야기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클로징은 끝나봐야 안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두고 봐야 안다고, 클로징 해도 안 되는 사람 많이 봤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영체 들고 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옆집 건물주의 저 완악한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출입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이오의 마음을 꼭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계약이 성사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함에 따르게 해 주십시오. 만일 계약이 안 돼요, 제가 다시 리포드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제 입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냥 주저리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앉아 약속한 시간에 돼서 연락이 왔는데, 바이오 측에서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물 대건물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입금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확인서에 서명을 해달라는 건데, 그 확인서 내용이 뭐냐니까, 제가 그 건물을 사고 건물을 팔 때까지 그 출입구를 사용하면서 어떤 금지사항이 없었다, 제한이 없었다, 잘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에 서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그걸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이 그 건물 출입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물을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계약은 체결이 되었고, 저는 돈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이제 예배에 참석할 테니까, 교회 주소를 좀 알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주소를 갖고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제 생각보다 너무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게, 제 있는 곳에서 한 5, 6분, 차로 5, 6분 되는 거리에 너무 가까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 놔두고 저를 그냥 보내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사람 마음을 그렇게 해주셨냐고, 거기에 또 불평이 또 이렇게 주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이렇게 쉽게 이 별을 보내게 되면은 이 믿음이 약한 놈이 또 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미리 좀 어떻게 다짐을 받아야 되겠구나. 어떤 미리 순종세약이라도 받고 다짐을 받고 해야지 좀 안심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성경을 읽다가 여기는 그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앉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되니까 어떤 제 체제와 되게 되면서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오늘 그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그 주제의 말씀은 삶과 신앙인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이라는 말을 좀 입에 올리기가 아직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앙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제 정체성이 변한다든지 저희 그 삶의 그 기준이 변한다든지 뭐 이런 그 관점으로 봤을 적에 아직 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믿음의 수준이 그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오는 때가 오래되었으나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너가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 그 말씀이 아직 저한테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빨리 젖을 태우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